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핍박 속에서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억압이나 인간의 무슨 힘으로 하나님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핍박할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더 부흥되고 크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교회를 보통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삼작교회와 가정교회다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 그림에서 보면 거기서 오른쪽이 삼작교회입니다. 삼작교회는 모든 기능과 형태가 이제 국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교회죠. 그러니까 국가 공산정부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삼작교회라고 하고, 옆에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그곳은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는 규모가 다 작아요. 한 20명, 30명, 다 많아도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작교회는 크죠. 그러면 뭐 몇천 명, 2천 명도 들어가. 이건 국가에서 하는 교회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교회죠. 그런데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가정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몰래. 지하교회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가정교회가 없을 것 같지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빨리 통일이 돼서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것을 참 보고 싶고, 북한에도 정말 국가에서 무슨 공산당에서 세운 그런 교회 말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이게 이제 한 1960년대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가정교회를 전부 다 삼자교회로 편입을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들이 아주 그냥 왜 통제를 하려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통제가 안 돼요. 중국은 워낙 땅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으로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삼자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용신앙인이 되기 싫다.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 생명이고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 분은 가정교회, 교회에서, 물론 삼자교회도 신앙인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을 아주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국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은 극단적 좌파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아주 좌파, 그냥 진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빨갱이, 아주 그냥 좌파. 그들이 모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홍위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피해를 줬죠.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잡아서 처형하고, 말 안 들으면 자위파랑. 그런데 주로 이제 삼자교회의 지상으로 나타난 교회가 그때 당했어요. 가정교회는 워낙 지하에 있었고 또 숨겨져 있었고, 또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문화대혁명을 피하게 된 거예요. 문화대혁명은 삼자교회가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뭐 불태우고 막 자아 비판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것이 중국에서 아주 정말 공공연히 아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지 10년 후에 거의 지상의 삼자교회가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다 불태우고. 근데 사실 지하교인들은 뭐 숨어 사는 거니까 모르죠. 그리고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란 속에서 삼자교회보다 가정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2억 명이 된다고 한다. 2억. 그러니까 2억에서 3억 돼요. 지금 중국은 통계가 안 나와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국가 통계도 못 믿습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2억 명에서 한 3억 명 된다. 그러면 엄청난 비중이고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20% 정도 돼서 남한만 1,000만 명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다 떨어져 가지고 뭐 지금 뭐 600만 명인가 뭐 700만 명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많이 기독교인이 줄어들어 가지고 참 낭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억 명이 넘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20%가 넘어요. 20% 넘는 거죠. 2억에서 3억 된다니까. 근데 그 교인들이 대부분 가정교회 교인들이에요. 순수한 신앙 가진 분들. 이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먹는 건 좀 부실하지만 규칙적인 생활했잖아요. 이 규칙적 자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기 가정교회 목회자 이런 분들은 80, 90 다 살았어요. 그러고 삼자교회 있는 사람들 조금 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교회 교인이 많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욕먹는 걸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이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편하고 그저 돈 많이 벌고 뭐 아주 편한 그건 진짜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무한대로 복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무한대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다. 그래야만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눈을 못 뜨면 안 됩니다. 눈을 못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우리가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된다면 그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피하고 힘들면 빠지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와 있지만. 그러니까 신앙이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지, 종교. 내가 늘 가르치잖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관계를 맺는 게 기독교예요. 종교가 아니고 불교, 유교, 마음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사람은 저분은 아직 복음의 눈이 안 떠진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눈을 못 뜹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을 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한번 띄워봐요. 67편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가, 이제는 주의 말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말씀을 진리로 그냥 따라가는 그걸로 믿었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도 안 보고 내가 이렇게 돼 거짓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귀중하다. 고난. 또 71절 띄워봐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돼. 그제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됐다,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 못 배워요. 말씀을 배운다는 게 이 성경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영안이 열릴 때 그때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이게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고난 속에서 당신이 영안이 떠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 C.S. 루이스 교수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속삭이시지만 고통을 당할 때는 소리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 너무 중요해요. 진짜 아무 일 없고 나는 편안해요, 우리 집이 와,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속삭여. 그러니까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진짜 환난과 핍박 속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 확성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여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는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좋은 얘기 듣고 그래서 마음에 위안 받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냥 부스레기 은혜라도 받으면 감기가 고쳐지고 기도 응답 받고 이런 수준이에요. 이거 이상 더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리면서 인생에 여러분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너무 내가 강해를 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 이걸 파고들수록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 보화들이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지금 39번째잖아. 요거 이제 또 한 30회 되면 25회 되면 번째번에 30회 넘으면 두꺼워요. 또 그대로 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가 지난주 돌로 맞아 숨겼잖아.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걸 보라.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너무 충격받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아직 이름 안 고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에 보면 충격을 엄청 받았잖아. 저게 뭐야 저거 죽여야지. 저거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라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충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거꾸로 나갑니다. 오히려 바울은 거꾸로 나가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 적당히 받아갖군요, 다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나라 눈 뜨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욕하고, 에이 교회 저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경건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스데반이 죽은 것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세는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알곡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떠지고 알곡이 되야 되잖아. 아직도 종교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는데 죽으면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쭉증입니다. 쭉증이에요. 저거. 알곡 못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신 이름으로 아무도 카운트가 안 돼 있어요.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스데반이 죽은 것이 슬픈 거예요. 자, 2절 띄워봐요. 시작.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스데반은 그렇게 좋은 담대하게 갔지만 너무너무 슬퍼하더라. 근데 거꾸로 이 쭉증이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잡아들이고, 거기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름 안 고칠 때 사울이라고 나오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8장은 빌림 얘기거든요. 9장 이제 넘어가면 누구예요? 바울이 이제 헷가닥 까불더니 헷가닥, 그러더니 이제 그 헷가닥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부터는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는 정말 너무 다이나믹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다이나믹해. 여러분,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사울이, 아직 바울 안 됐을 때 사울이 눈 뒤집힌 거 봐요. 1절 띄우세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의 당함을 뭐하게 여기더라?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게 뭐에 맞아 죽었어? 그걸 마땅히 여기더라, 그 말이야. 잘 죽었다 그 새끼, 이 말이야. 세상에 죽을 거 잘 죽어, 이렇게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사울이. 자, 읽어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뭐가 있어? 이제부터 교회를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못 보고 모르는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죄가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만약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듣기 싫습니다. 막 무시하고 싶고 막 그런, 그게 바로 똑같은 어둠의 영이 역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정말 지금은 알고가 쭉정이가 완벽하게 구별됩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큰 박해. 모든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시작. 사도 에이에는, 12사도 에이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뭐해지더라? 뭐해지더라? 이제는 그 핍박함이 흩어져요.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처럼 전 세계로, 이게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 뒤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3년도에서 45년도 비로소 거기도 이스라엘이 탄생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죠. 모든 데에 흩어지더라.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 이게 일주일이면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참 안 됐어. 좀 아깝기도 하고. 아니, 그래, 안 그래? 감정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그런데 이게 바깥에 있었다면 이게 여기에 꽃이는 다 날라서 다른 데 가서 또다시 꽃을 피우는 거잖아. 이게 우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가 없어. 저분이 교회 다니까 어렵게 됐어. 뭐가 교회가 힘들어졌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아직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가 없어요. 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못 보고 알지 못할 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등신이요, 등신. 바보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도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당신 구원은 받았니 보냐, 당신 목록에 아무도 써진 게 없어. 가서 그때 가서 나중에 떼쓰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때, 아닐 텐데요. 내가 그때 교회 다녔던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한국교회 교인 왔구나. 저 떼공냥이들 또 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3절 띄워봐요. 얼마나 지독한가 봐봐. 사울이시죠.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잔멸이요. 이따 얘기해 줄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가두니라. 사울은 그 당시에 엄청난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 또 로마 시민권도 가졌지. 그러니까 뭐 마구잡이로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게 하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잔멸할세가 나와요. 저 잔멸할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류마이네토라는 말. 발음이 어려운데 엘류마이네토. 이것은 사자가 사람을 찌개 죽이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뭐 정말 뭐 상상 없이 불태우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사람을 예수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엘류마이네토. 잔멸할세. 완전히 그냥 막 이런 핍박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뿔뿔이. 신앙을 따라서. 그 당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맹수가 뜯어먹는 핍박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떻게 부흥이 했는가. 오늘 이걸 듣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게 하고 여기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자, 4절 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 두루 다니며 뭘 전해? 흩어진 사람이 뭘 전해요? 뭘 전해요? 복음의 이거 보세요. 이 흩어진 거는 그냥 때려서 죽이고 막 하니까 마지못해서 도망간 줄 알지만 그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할 때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할렐루야 아멘.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온 성이 기뻐하더라.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요새는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는 교회가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냥 말로만 맨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추락하고 막 주저앉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니까, 눈을 못 뜨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5절 띄워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백성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에 의하여 크게 전파됩니다. 핍박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서 교회 안 나고 이런 거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전도를 안 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전도대회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여러분, 이번에는 장로님부터 안식사님, 내가 뉴스에 띄울 거예요. 이번에 전도회 하는 날 했나? 진짜 띄웁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 와 계십니다. 믿음 갖고 나가면 전할 수 있고, 전도하려고 먹으면 전도 대상자가 생각이 나요. 나가면 있어. 안 나가면 없어. 할렐루야. 뭐야,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전도 한 명 못하고 뭐예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고. 도대체가 하는 일이, 예? 복음 전하는 거 빼놓고 하는 일이 뭐냐고. 예? 그들이 무슨 뭐 복음을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 모르면 그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 가르치는 거지. 그거 그 애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우리는 전도만큼 귀중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이들은?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 삶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걸 가져도 여기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땅에 대한 미련, 이런 사람은, 자식, 남편, 돈,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흩어지지 못합니다. 교회의 신앙을 버리면 버리지 흩어지지 못해요. 이들은 흩어질 수 있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본향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본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 욕심이 없어요. 붙잡는 게 없습니다. 붙잡는 게 있는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무지고 죄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갖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지시한 땅으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도 이 땅에서 흩어진 백성이에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게 세상께 미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니까. 오늘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제 어버이 주가니까 지났지만 8일날이지만 가정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렇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고향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고향이 없다 해봐. 여러분이 고향이, 목사님 고향이 왜 없어요? 나는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 고향이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부모가 있을 때만 고향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뭐냐? 본향만 있어. 본향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본향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희망이 있고 이 땅에 흩어진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땅에 고향만 찾고 있는 겁니다. 부모도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무슨 고향이 있어요? 가보세요. 고향 얼마나 쓸쓸한지 아십니까? 어쩌다 한번 가요. 그냥 살았다는 흔적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당신 그거 발견 못하면 당신은 천국 못 가. 당신은 정말 인생 종친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 곧 떠나야 되거든요. 돌아갈 곳 없다니까. 저렇게 불러봐도 소용없어. 저 노인정에서 오라고 하는 건데 소용없어요, 저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뭐인 걸 증언했다고? 애국인과 나그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그 희미한 약속만 받았는데도 나그네 흩어진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내 안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흩어진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흩어진 백성 못 해요. 그냥 내가 잡고 있는 거, 이 집문서, 이 아파트, 이 직장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떨거든. 그게 온몸이 병이 그냥 첩첩으로 다 병이 쌓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띄워봐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뭘 찾는 자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을 찾는 자야, 본향을 찾는 자야. 고향은 없다니까. 뭐 찾는 자들이야? 본향을 찾는 우리 영의 아버지,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고 영생하시는 그분, 오늘 우리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의 집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체험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디글디글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다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진 백성 속에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핍박 때문에 떠났던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정말 실패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서 한국 여기까지 복음이 흩어진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요셉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삶이 망가진 거죠. 젊었을 때 17, 18세부터 20세 그때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또 감옥에 누명도 잡아서 감옥 갔죠. 또 얼마나 그 정말 한이 맺 이게 10년 이상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이, 이런 생활이.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불평불만하죠. 이게 놀라워. 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있거든. 아주 구약일 때도.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 보면 다 망가지고 부서진 것 같은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첫째, 여러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에게 아주 인상 깊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나중에 그 보디발이 다 여러분 요셉을 끌어서 좋은 데로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술관원장 떡관왕정으로 끌어낸 것도 보디발이 끌어낸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나쁜 여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얘는 누명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 그래서 끌어내주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서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만을 출애굽하는 신나라기 요셉이 되는 거야. 물론 야곱의 자손 70명이 들어갔지만 다 요셉 때문에 거기서 400만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알으셔야 돼. 성경을 모르면 안 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야. 애굽 사람도 많이 따라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 사람도 많이 따라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잡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출애굽했다. 아니에요. 잡족도 얼마나 많이 따라왔는지 몰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신나라기 요셉이잖아요. 그 핍박과 환난, 죽음, 노예, 여러분 누명, 감옥, 지옥 같은 감옥, 거기 살이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흩어진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핍박을 한번 받아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요셉은 자기 상을 간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띄워봐요. 시작. 당신들은 날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게 흩어진 백성이다. 우리는 다 흩어진 백성이어야 됩니다. 고향이 없는 게 축복이고 본향이 있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향도 없고, 고향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니까. 부모 없는데 고향 너무 쓸쓸해. 한번 가봐요. 나도 가끔 가거든요. 아유,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살던 집 가보면 다 부서져 뭐가 만들어져. 내가 살던 집은 저수지가 돼버렸어. 물속에 들어가 봐야 되나 지금 어떻게 돼. 너무 허무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본향은 영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당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 함께. 근데 당신은 그 아버지 집이 부여해야 되는데 이 땅에 다 놓고 가. 이 세상 것 다 당신 놓고 가야 돼. 거기에 이렇게 욕심이 디글디글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은 증거된다. 이런 믿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시흥에 여기 시흥 와서 교회 개척할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건물 짓고 시작했어요. 가건물 짓고 첫 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몇백 명이 등록이 됐어요. 첫날. 그러면서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또 교회 짓는다니까 다 떠나가고 별짓하고 뭐. 아이고.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 탓 안 합니다. 갈 사람 가고 남은 사람 남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하게. 흩어진 백성으로 어디 가든지 은혜 받았다면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찌할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환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꽃씨는 휘날려도 다른 데 가서 생명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띄워보세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있고는 우리는 붙잡힐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흩어진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7절 띄워주세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백성이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리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땅 가서 이제 사마리아 땅은 이따 얘기했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주 평범한 빌립에 의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물론 안수를 받았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그렇지만 빌립은 평범한 평신도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다 제자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에서 안수받고 하나님 나라 눈 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다 빌립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당시도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평범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당신은 너무 깨까더러워 사람이. 너무 까다롭고 깨까더러워.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뭘 본다? 쓰세요. 중심을 본단 말이야. 마음을 본다. 당신의 외모 안 봐.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학력이 좋고 얼마나 직책이 높고 그거 하나님 안 봅니다. 중심을 봐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 이걸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쓰시기 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기 까다롭고 따지고 뭐 이러고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빌립이 보세요. 바울 사도의 핍박받아서 흩어졌잖아.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쫓겼는데 이 빌립에게 하나님 복을 줘서요. 이 두 딸인데 딸이 나중에 예언자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에는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돕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21장 22장에 나와요. 사도 이걸 배우면 다 나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은혜 주고 쓰기 편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유별나지 마세요. 당신 너무 유별나. 너무 깨까맣게 구지 마세요. 너무 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은 노여움을 많이 타세요. 정말이에요. 성령님은 노여움을 너무 많이 타요. 우리는 이 진리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은혜 받았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또 바꾸세요. 시작. 마지막.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아주 유교 집안. 1년에 제사를 20번 가까이 드리는 유교 아주 전통적인 그런 집안이에요.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부족한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폐병 걸려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죠. 공부한다다가 교수한다다가 제대로 꽃도 못 피우고 꺾여버렸어요. 그런 쓸모없는 하나님 은혜를 줘서 어느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제가 하는 건 열심밖에 없었어요. 뭘 모르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다, 네가 그 다음엔 안수 집사다, 그 다음엔 피택 장로다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사인데도 막 설교도 시키고 뭐. 나는 순종이 최고라고 나는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냥 죽으라면 죽는 순종 그밖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한다는 게. 목사님 이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막상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요,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장로님, 뭐 권사님, 다 목사님의 자녀, 뭐 3대가 기독교. 나는 초대 대통령이잖아. 대통령도 이런 게 뭐가, 그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집사 먹으러 했지만 평신도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제대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제대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가들 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음정 박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근데 공부만 그저 조금 했다 이것뿐이지 없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신대원 3학년인가 2학년에 개척했거든요. 지하실. 하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면서 부르짖고 우는 거예요. 그때 목이 다 나간 거예요. 이게 2번이나 이게 성대수술한 거잖아요. 성대수술하면 2달씩 말 못해요. 지금도 이 목 허리니까 하는 그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 아직 카랑카랑한 건 아니지. 나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많은 시행착오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 불쌍히 계사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면 다 형편이 없어. 어부, 세리. 그 당시에 정말 다 아웃사이드 인물들입니다. 인사이드 인물이 없어요. 다 갈릴리 지방 어부.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식자층은 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팔아먹은 놈. 가룟 유다가 식자층이야. 다른 사람들은 팔아먹을지도 몰라. 그런 정도예요. 그 당시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얼굴도 미남이고 미인이고 이런 사람도 많을 텐데 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 얼굴이 내가 이쁘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다, 나 잘났다, 근데 나를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오해해가지고 뭐 잘나 보이지도 않지만 오해를 또 하고 앉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썼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여러 번 물어봤어. 왜 나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썼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코믹하고 재밌는 분이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왜 걔들을 쓴 줄 아냐? 근데 그거 물었잖아요. 그랬다. 걔네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버리기도 쉬워. 주님의 음성은 뭐가 없으니 뭐 하기도 쉽다고.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당신을 쓸 수 없느냐? 너무 가진 게 많아. 손에 붙잡고 세상, 돈, 무슨 뭐 정력, 쾌락, 남편, 자식, 이게 너무 많은 손에 붙잡고 있던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놓을 줄 아셔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까지 재산, 돈 몇 푼, 그거 못 가져가. 다 이 땅에 어떤 놈한테 빼앗기고 많아. 하나님 나라 돌려놓는 게 남는 장사야. 아시겠어요? 이게 눈이 안 닿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물론 좋은 분들은 많이 복받겠지만 가성비 좋지 않은 사람이 꽤 있더라고. 모세도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버려진 애예요. 모세 강물에다 버렸잖아요. 버려진 애를 하나님은 최고로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이에요. 사울보다 훨씬 가성비 떨어져. 진짜입니다. 8째로 더구나 여기서 말똥이나 치우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사람. 쓰세요. 구약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상시 알고 있어야 돼. 엘리사예요. 엘리야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예요. 농부예요, 농부. 그 농사 짓다가 때려치고 쫓아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목동입니다. 목동. 양치는 뽕나무 키워 양치는 사람. 12지자 다 어부입니다. 막달라는 말이야. 기생입니다. 몸 파는 기생.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성비가 별 볼이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마다 최고의 가성비 높은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왜? 워낙 가성비 좋은 분이 내 속에 사시는데 내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아멘도 안 해.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도 안 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냥 갈려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난 배운 게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식이 없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면 당신은 최고의 가성비 있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지가 잘났다 소리 아무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가치를 높이는 건 예수지. 당신이 나가서 무엇을 함으로 당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인기가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인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 곧 우리가 항존직 비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진짜 가성비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막 일하고 허위가 되고 저 진짜 세상에도 못 쓰고 하나님 나라에도 쓸 수 없고
정말 심각해요. 심각.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고, 몸이 약하다고, 잘하는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집안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면 당신은 최고의 명문의 가정이 됩니다. 당신 가정은 최고의 명문의 가정이 돼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명문의 가정이 돼요. 여러분, 아주 별별 평범한 빌립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7절 8절 띄우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건 어디냐?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게. 한번 따라.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도 소리 지르고 떠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모든 병이 낫고, 온 성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충만하더라.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가장 어둡고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어 큰 기쁨의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 가정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당신이 잘난 척하면 그건 당신은 버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왜 버려진 땅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빨리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다 죄악을 많이 짓고 우상 숭배로 다 망해버렸어요. 쓰세요.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남왕국은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남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문화가 발전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을 포로로 잡았지만 심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도 하게 했어요. 뭐 핍박은 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한 게 해당 문화라는 게, 시나고게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 그러나 아수르는 아주 무식한 나라입니다. 그러고 아주 독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든지. 그럼 지금이 어떤 나라냐? 지금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아주 그 진짜 골수분자들 있죠, 그렇죠? 사람을 잡아서 막 그런 후예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북왕국을 잡아다가 다 혼혈족을 만든 거야.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는 아수르 남자하고 결혼하고, 아수르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완전히 잡족을 만든 거예요. 민족성을 다 무너뜨린 게, 이들이 바로 이제 해방이 됐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쳐다보지는 않아요. 저것들은 몸판, 요새 말로 기생처럼 취급을 해서 이들이 모여 사는 땅이 사마리아 성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버려진 땅.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사마리아 성 인정 안 해. 팔레스타인 인정 안 하니까 지금도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 왕래 안 합니다. 왕래 안 해요. 그 적은 나라에서 막,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영원히 버려진 땅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로 빌립을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좀 헤브론이라는 땅,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지금 헤브론도 팔레스타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가기 힘들어요. 뭐 지금 여행으로 잘하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 잘 못 갑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의
거기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묘가 거기 있고 막벨라 굴이 거기 있고 역사 있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의 우물도 있고 대단히 큰 성전이 거기 있지만 잘 못 갑니다. 막 총으로 쏘고 난리를 치니까. 뭐 여행가 잠깐 열일을 했지만 그런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큰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봐요. 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오직 뭐예요? 시작. 너희가 뭘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뭐까지 예수님은 다 이걸 알았어요. 사마리아 성 땅까지. 그 사마리아는 빌립이 갔고 땅 끝까지는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돼서 물론 빌립만 전한 건 아니겠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지역을 무시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범하고 평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실제 영적으로 사마리아 땅 같은 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뭐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고 예수자님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138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1885년 4월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북장로교고 쓰세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들.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물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나 왔다 갔지만 그건 잠깐 왔다 간 거고 저분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우리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라는 감리교입니다. 저 두 사람이 1885년 4월에 제물포 한국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툽니다. 서로 우리 선교사가 먼저 왔다. 그래서 하도 싸워서 합의를 봤어. 둘이 동시에 발을 띄었다. 제물포항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왔을 때 한국의 상황이 어땠나? 선교사들이 쓴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을 어떻게 쓴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처음 봐서 그들이 느낀 그대로 쓴 겁니다. 첫째 뭐냐? 한국은 너무 가난하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짜게지도록 가난한 거예요. 그 당시 들어와. 먹을 것도 없어. 피죽을 못 먹어. 두 번째, 한국은 위생적으로 너무 더러운 나라야. 그냥 애들이 맨날 물에서 놀지만 때가 속해. 그래서 막 머리에 이가 다녀. 우리도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여기다 막 뭐 뿌리고 그랬어. 안 뿌렸어? 뭘 모르는구나. 너무 더러운 거예요. 선교사 볼 때. 그냥 진짜 이게 우리가 각각 아프리카에 애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좀 있지, 그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들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무식하다, 무지하다. 여자들은 그 당시는 글도 몰라, 안 가르쳐. 그리고 한문만 조금 양반들 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체를 써가지고 외국 문물을 다 차단시켜버렸죠. 완전히 문물 안에 개구리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고종 왕이 행차하다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테니스를 치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화가 이게 나와요. 거기. 아이고 저 쌍놈들 저놈들 오랑캐 같은 저놈들은 저 힘든 일을
조응을 시켜야지 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다고. 그 정도 말할 거라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부끄러워요. 한국 사람은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속인다는 겁니다. 교회 온다고 해다가 안 오고. 비슷하잖아요.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러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바뀔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헤론이란 선교사 얘기 내가 자주 한 번만 얘기해. 헤론이란 선교사가 이분은 1886년에 들어와서 90년에 죽어요. 3년 반 정도 있다가 34살로 죽어요. 의사인데.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한국 사람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인정이 많다. 이거는 이 더러운 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열심히 있다. 뭐에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열심히 있다. 성경 공부하라면 이렇게 자주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따뜻하다. 더러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 있어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철야 때 배운 의의 의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소위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했듯이 그 당시는 이질, 말라리아 이게 전국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뭐 사람이 막 영혼함이고 막 보리떼처럼 쓰러져 죽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선교사 의사들은 도망갔는데 헤론이라는 선교사만 100리, 200리를 걸어다니면서 쪼락말 타고 다니면서 양반만 그것도 진료하게 돼서 법이 상놈 모든 거 다 진료 주사 놔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34살에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의 병을 이 사람이 제중원 2대 원장인데 1대 원장은 알렌이고 이분이 2대 원장이에요. 제중원. 그 병원이 뭔지 아십니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대학이나 모든 병원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 안 돼. 이화여대 다 이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연세대학교 다 선교사. 여러분 계명대학교 다 선교사. 숭실대학교 다 선교사.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육과 병원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 사마리아 땅 같은데 그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그때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어린아이가 1살이에요. 1살. 부인하고 전부 다 모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떠나도 당신들은 떠나지 말고 이 병원을 지켜달라.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해달라. 고종황제가 이 소리를 듣고 몇 번 고종황제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그래서 원래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에 묻을 수가 없어. 법이 또 그리 들어와.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자기의 주치의라고 발령을 내가지고 최초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 묘지 양화진의 1호로 헤론 선교사가 묻힙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거의 묻히게. 그래서 지금은 한 150개 정도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사마리아 땅 중에 가장 어두운 사마리 땅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70년 만에 G8에 들어갈 만한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됐어요. 가장 2000년 기독교사에 빨리 복음화된 나라,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선교사들의 그 위대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먹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통곡할 일입니까?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그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망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셔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정말 복음이 하나님 나라보고 땅까지 증거되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